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셨기에 무리들은 예수님께 믿을 수 있도록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또 다른 기적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무리가 예수에게 표적을 요구함.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앞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시자 무리들은 또 다른 기적을 행하여 자신들을 믿게 해보라고 요구합니다. 앞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시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했던 모세와 같은 능력의 메시아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시절 먹을 것이 없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불리는 빵을 내려주셔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경우를 기억하며 자신들 눈에 보이는 더 큰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 자체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은 또 다른 기적, 더 큰 기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만나에 대한 오해 교정.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진정으로라는 어구를 2번씩이나 언급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이해와 기대를 교정해 주십니다. 빵의 기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광야 시절 만나라는 빵을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만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만나 자체와 모세에게 집중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는 하나님이 주실 참빵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광야의 만나는 육체를 만족시키던 일시적인 양식이었다면 참빵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 참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참빵이신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죄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셔서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생명의 빵인 예수.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무리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참 생명을 주는 빵을 자신들에게도 주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적 무지에 빠져 물리적 의미의 빵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을 물리적 의미의 물로만 이해하던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무지함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리들에게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생명의 빵이며 나를 영접하고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개의 자기 선포가 등장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굶주림과 배고픔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서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37절부터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영생을 얻을 자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준 자들입니다. 영생을 얻는 구원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반응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지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을 이루어 마지막 날에 그들이 영원한 부활을 맞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 삶은 육체적 필요만 채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야만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영적 굶주림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여야만 영적 충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 일이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먹을 때 우리가 하는 일과 행동들이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소유하는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면 더욱 공허해질 뿐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날마다 영생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보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만족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영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